다니엘서 강해. 오늘은 54번째, 54번째 말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력의 신, God of the Power, 이 힘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도 다 끝내시고 마지막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나타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사탄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하게 될지를 이 다니엘서의 복잡한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잘 나가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는 45절 끝에 보면 11장 45절이죠.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살피면은 BC 164년경에 그는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지금은 자기 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어지럽히고 있지만은 사탄도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를 열고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게 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At that time, 그때라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때라고 하는 시간은 잘 나가던 북방왕 에피파네스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때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때를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용은 그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사탄과 싸우는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도 미가엘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단지 과거의 기록,
과거의 예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의 예언에 의하면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는 이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 1절 중간에 보시면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여기 개국 이래로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라가 형성된 후에라는 뜻도 되지만은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그때부터를 뜻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환난이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홍수도 경험했고 가뭄도 경험했고 추위도 경험했고 굶주림도 경험했고 수많은 전쟁, 수많은 질병, 수많은 대형사고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는 이 사고의 역사, 환난의 역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 환난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는 개국 이래로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사실은 다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환난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환난이 뭔가? 저는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환난은 노아 시대의 홍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홍수가 한 지역, 어떤 일부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물로 덮었으니까. 그런 환난이 어디 있어요? 물론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를 예비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인다. 아마 이런 환난은 우리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보다도 더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보다도 더 큰 환난,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이 도대체 무슨 환난인가?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이 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죠.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예고하지 않고 뜻밖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오실 것을 말씀한 다음에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떠나간다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하늘이 사라진다, 하늘이 떠나간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이 떠나갔을 때에 우리 이 지구가 경험할 환란은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환란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는데, 이 체질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스토이테이온이라는, 체질이라는 말이 스토이테이온이라는 말인데, 그 말은 우리가 번역을 하면 principle, 원칙이라는 그런 뜻도 되고 element, 요소라는 뜻도 됩니다. element or principle. 그 체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소라는 말도 되고 원칙이라는, 원리라는 말도 되는데, 아마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 그거는 첫째는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엘레먼트, 요소들이 다 풀어지는 거니까, 거기에는 원자도 있을 수 있고 전자도 있을 수 있고 중성자도 있을 수 있고 광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데, 그 엘레먼트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프린시플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지구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 원칙들, 물리적인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환란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환란을 많이 당했어도.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을 다니엘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또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 재난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너무나 엄청난 큰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날을 감하시고 그 날을 끝내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하셔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굿뉴스죠. 좋은 소식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엄청난 환란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다시 돌아가서 1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도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죠. 생명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기준이 나타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여기 이 여자라고 하는 건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도 따라가고 죽음의 자리라도 따라가고 환난이 있는 자리라도 따라가고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갔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순교의 제물로 죽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데 그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사람은 대환란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무엇을 믿거나 어떤 종교를 가져도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 듣기는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다. 네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간에 결국은 인간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적 또 만인 구원설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종교를 가져도 다 구원받는다. 그건 거짓이고 사탄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문 1절 중간에도 보세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그때에 내 백성 가운데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기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구원의 기준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구원의 기준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본문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장차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이죠.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죽은 자를 말하는, 죽어서 땅에 묻힌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깨어난다는 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진리를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활이라는 것은 일종의 general resurrec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 부활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죽어서 그냥 흙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깨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는 부활하게 될 때에 여기 말씀하셨죠? 예? 그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부활하냐 하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느냐?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수욕을 당한다. 영원 무궁토록 멸망과 고통을 경험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고 고통받고 멸망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다니엘이 다 다니엘서 예언을 한 거야.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째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여기 3절 초두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혜 있는 자는 뭘 말하냐면은 머리 좋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뜻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며 사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분별하며 산다. 그럼 뭘 분별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는데 천기는 날씨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날씨가 좋을 거다, 안 좋을 거다, 그건 니들이 지금 다 분별하지 않냐. 그런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적이 예고하고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시대는 분별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는 분별하며 살라 이거예요. 점점 마지막 대환란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어요. 책을 읽어도 그렇고 또 그 언론 방송을 들어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지금 온 세상에 소리가 가득한데 그 소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세상 소리도 있고 마귀의 소리가 섞여 있어요. 이걸 분별해야 돼. 이걸 분별 못하면 우리는 그럴듯한 아까 말씀드린 종교다원주의 또 종교관용주의 또 만인 구원설 같은 이런 사상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가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라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여기 3절 중간에 보면 다니엘이 말했죠.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오는 데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리와 도덕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라가면 각자가 원하는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여기 옳은 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가 옳은 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이 옳은 곳이라고. 다니엘은 이런 차원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마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살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또 어디 가서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옳은 길로 왔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예언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예언입니다. 결국 이 예언의 모든 의미를 파악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다니엘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썼다는 거예요.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옳은 대로 인도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의 목적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이 세상 나라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 이 세상에는 지금 사탄이 자기 영역을 넓혀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핍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백성들도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보여준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옳은 대로 인도하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자.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믿는 자로 세워주신 목적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